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올라가신 것이 아니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하죠.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계시는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었죠. 왜 잃어버릴 뻔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한 일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아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가 그 뜻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원래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앉으셨다라는 이 시공간적이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서 있을 만한 이러한 표현들을 할까요?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지니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어디를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사실 우리식으로 없습니다. 편재하시죠.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가득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강림하신다, 구약성경에서도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 산 위에 강림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 이 문제들이 확고해지지 않죠. 땅에 그냥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확고하게 도장을 딱 찍어서 끝내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자리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 대하여서 음부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확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시고 앉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도 역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로 신비하게 연합해 주시고 우리도 이끌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게 되는 그 처소는 준비되지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였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 있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온 문맥이에요. 우리의 처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르시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우편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으로서 그 편재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땅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주 만물의 일들을 다 섭리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확보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함께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의 표현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로서는, 법적인 원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는 이미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은 믿는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것은 어떤 자의 역사예요? 신성으로서의 역사, 하나님으로서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하늘에 오르사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하늘에 있고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땅에 편재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다시 세상에 오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딱 한 번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때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하기 위한 부활로 일으키실 때, 그때 강림하십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 내가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봤어, 아프리카에서 봤어, 대한민국 어디 지리산에서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헛것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의 신성과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 계신데, 그러면 땅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땅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인성하고 분리된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함께 인성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안에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안에도 그의 신성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야만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여인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어. 주님이 계셨던 그 무덤 안이 열렸어. 돌이 굴러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누가 데려갔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빨라서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뒤로 탁 돌아보니까 웬 사람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인지 몰라보고 동산지기인지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 여기 있는 주님을 다른 데로 데려갔나 봐요.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면서 다시 그 이름을 딱 부릅니다. 처음에 마리아야 부르지 않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다가 못 알아보니까 마리아야 하면서 딱 부르니까 그 음성이 낯익은 음성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쁘니라는 뜻인데 나의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에요. 랍비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라쁘니라고 나의 선생님이여 하면서 꽉 붙잡습니다. 한 번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고 안 떨어져요. 문법적으로 이것은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놓지 않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직 혼백이 무슨 원한이 맺혀가지고 있다가 아직 하늘에 하늘 꼭대기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지금 빙빙 돌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너와 주의 백성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초소가 마련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 너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면서 하늘에 오르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르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고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보였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미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또 부활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장차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몸과 함께 어떻게 부활하냐면 맨 마지막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또 그 다음에는 땅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죽을 것, 썩을 것이 변화돼요. 신비롭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위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 서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신 사건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가 음부에 내려가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다 죽었지만 살았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자들이에요. 나사로처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 안에서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를 믿는 삶 가운데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거나 또 어떻게 그 환난을 당해서 죽거나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의 기간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잖아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정복당한 것이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복당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오심 안에서. 그 뒤로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의 기간이에요. 1000년 동안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즉 왕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값싼 표현처럼 보이잖아. 무슨 노릇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고 또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보다 더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그분에게 있어서 좌편 우편이 있느냐? 그것은 없어요. 좌편 우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피조물이 아니시고 시공간 안에 제한돼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좌편 우편이 없고, 좌편 우편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고대 왕실의 관례를 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쓰신 표현인데, 옛날에 왕들은 왕이 등용한 사람이 있어요. 등용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왕의 통치를 대리해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왕의 우편에 앉게 돼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 그 영토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전체인데,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바로 주님의 주, 그렇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같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영원부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원수들을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쳐부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나타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이루신 것에 대한 마지막 도장을 딱 찍는 게 뭐냐면은 다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이제 다 끝내시고, 그 일을 다 끝내시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장면과 같아요. 뭐 영화 300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용사들이 일당 100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뭐 한 10명, 20명 달려들었던 거 다 해치우고, 주님께서 혼자 일당 100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와 사탄을 쳐부수기 위해서 용사로서, 거룩한 용사로서 지금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쳐서 이기신 다음에 이제 길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 고개를 드시는 거지.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 사실상으로는 연결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3장 5절부터 4장 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4장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주님 계신 그 처소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자식과 부모로서 종과 상전으로서 상전과 종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사는 일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지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까지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